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허탕친 제자들을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에 불을 피우시고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이 차려놓은 아침 밥상은 참 소중했죠? 오늘 아침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나님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듭니다. 이 아침 오셔서 저희의 어리석은 생각을 이겨 주시옵소서. 사람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자신의 마음조차 이길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고 오늘 주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오셔서 저희를 이겨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의 삶의 다른 차원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사모합니다.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게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의 이름은 김나하랑, 둘째는 김나예랑입니다. 이 아이들 이름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들이 참 많습니다. 김나하랑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가 그럽니다. 아, 이 집에는 여권 신장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다. 아빠는 김씨고 엄마는 나시냐? 아빠도 김씨고 아빠도 김가고 엄마도 김씨입니다. 저희 집은 둘 다 김입니다. 김씨네죠, 우리가. 장인 장모님도 김.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김. 제 아내와 저도 김. 기가 막히죠? 아들이 유치원 갔다 와 지금만 때 굉장히 놀라운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에 대고, 엄마, 내 친구 있잖아. 걔 엄마 주워온 옷만가 봐. 왜? 엄마하고 지하고 성이 안 맞대요. 지가 본 거는 우리 집에는 다 긴가판이니까 이상했던가 봐요. 엄마가 나시고 김씨고는 여권 신장하는 분들은 왜 성을 두 개를 쓰잖아요. 김나하랑. 그런 줄 알았던가 봐요. 우리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권 신장 관심 없습니다. 남자의 권리 그런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관심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해프닝이 많은데 큰아이를 출생신고할 때입니다. 동사무소에 갔죠. 근데 이름을 올립니다. 김나랑입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저한테 몇 번이나 묻습니다. 이름 석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쓰려다가 한자 없는 거 맞습니까? 예, 순 한글 이름입니다. 아니, 석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글 예, 없습니다. 몇 번이나 물어요. 이름이 아마 평범하지 않다고 느꼈던 것이겠죠. 이런 이름이 있나? 동사무소 직원이 자꾸 물었습니다. 제 아이들 이름 평범하지 않았던 것 맞습니다. 저는 제 아이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 이름은 저희가 연애할 때 이미 지어놨습니다. 나시기 전에 지은 이름 김나하랑. 연애할 때 이미 지었습니다. 사실은 3개 지어놨었습니다. 김나하랑, 김나예랑, 김나영랑. 3개 지어놨는데 둘은 태어났고 하나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이 배가 꺼지질 않네요. 이름 아무렇게나 짓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름을 희한하게 짓는 사람들 많잖아요. 태명을 짓는데 뭐라고 짓다더라? 뭐라고 지었다고요? 삼땡이라고 지었대. 아이고 참 기가 막혔어. 이름은 말입니다. 존재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름은 그저 호칭이 아니에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구별하려고 야는 일식이, 자는 이식이, 새끼, 닭 챙겨 먹는 이상한 인간은 삼식이, 그렇게 짓는 게 아니고 이름은 존재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김상건, 제 존재를 설명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름을 함부로 지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몬에게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다시 이름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존재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존재가 되기를 주님이 바라셨던 거죠. 그렇죠? 야곱이 이스라엘 됩니다.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의미로는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존재가 달라지면 존재를 설명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이름을,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을 함부로 지을 수가 있습니까? 첫 아이인데, 선물로 하나님께 받은 생명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 아들이 1000개, 10,000개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들 1개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평범하게 지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김나하랑. 이름 뜻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이가 어린 시절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리에 앉으신 어르신이 아이를 보고 묻습니다. 아이고 야야, 네가 참 착하구나. 애가 이제 어릴 때는 이뻤어요. 어디 데리고 나가면 아따 그 집 딸내미 이쁘다, 이래 칭찬을 들었습니다. 뭐 이제 할아버지께서 또 첫 손자가 돼 놓으니까 뭘 이쁜 걸 자꾸 사다 줘요. 여자애 모자를 사다 주고, 데리고 나면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제 딸은 데리고 나가면 아따 그 집 아들 참 씩씩하게 생겼다 이랬어요. 너무 집 문제인데 그렇게 좀 어떻게 반응을 좀 해주셔야 안 되나? 근데 이제 이 아들을 보고 이제 아이고 착하다, 네 이름이 뭐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제가 굉장히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름이 뭐고? 나랑입니다. 뭐라고? 나랑입니다. 뭐라? 나하랑입니다. 아이고 무슨 뜻이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럽니다. 자기가 금방 나랑 했었거든. 어이구야,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셈이네. 헐. 그때 여러분, 그때 제가 아주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 참 잘한 일이구나. 우리 아들 이름을 수많은 사람이 부를 거 아니에요. 나랑 자기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제 아내의 신앙 고백으로 지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애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러려고 지은 겁니다. 그리고 지도 어느 날 그런 고백으로 살라고 지은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를 만날 때마다 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마다 계속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날 참 행복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미를 담아 지은 이름은 아빠와 엄마의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지 믿음의 결단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때론 축복이 담겨진 그릇이 되기도 할 겁니다. 이름 안에는 축복이 담깁니다. 태명이라도 함부로 지을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이름은 어떻습니까? 주님 이름 태어나시기 전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시기 전에 지은 주님의 이름은 존재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그분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이 이름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이 의미가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그분의 존재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인가, 이런 거죠. 그 안에 어떤 소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목사 아들 이름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목사가 목사의 아들의 이름을 함부로 안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함부로 지을 리가 없습니다. 소중한 이름입니다. 오늘은 그 이름 안에 있는 영원의 의미, 거기 그 이름 안에 영원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오늘의 제목은 영원한 이름입니다. 다음 두 가지에 집중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나시기 전에 지어진 이름은 영원한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이름 안에서 영원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이 두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나시기 전에 지어진 이름은 영원한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나시기 전에 지어진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입니다. 사그러들지 않아요. 시간이 생기기도 전에,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존재했던 이름입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세상 짓기 전에 존재하셨어요. 이름이란 존재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 그때가 태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 어느 게 더 빠른 시간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더 빠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세상이 시작될 때의 태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요,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예수님이 계시던 태초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설명하는 방식이 임마누엘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600년 전 정도에 예언된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600년이나 전에 지어진 이름이다. 이거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은 600년 전에 지어졌고 시간과 상관없이 시간을 건너 뛰어넘어와서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난 이름입니다. 시간을 건너온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타임머신 같은 기계나 판타지 영화를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시간을 넘어와 600년을 타임머신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은 이론적으로는, 과학적 이론으로는 타임머신이라는 기계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임머신 만들어질까요? 그죠? 타임머신의 이론을 이래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시간 여행을 할 때 견디는 그 압력들을 견뎌낼 만한 물질이 이 땅에서 만들어지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성층권에서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도 이 웬만한 게 견디는 합금이 잘 쉽지 않아서 오랫동안 힘들었잖아요. 시간 여행을 할 때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데 이론상으로 가능할까? 여러분, 시간을 지나갈 때 타서 없어지는 거죠, 존재들은. 근데 예수님은 600년을 건너 지나와서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시간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름입니다. 시간을 건너 뛰어넘어와도 타서 없어지지 않아요. 존재가 더 생생하고 또렷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시간을 넘어왔다는 의미는 하늘에서 땅으로 왔다는 말입니다. 나시기 전에 지어진 이름, 영원한 이름이죠. 이건 시간 속에 갇히지 않는 이름입니다. 600년 전에 지어진 이름 600년 지나왔습니다. 시간 속에 갇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이름들은 어떻습니까? 다 시간 속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 수영 사적공원 있잖아요. 거기 가면 거기 이제 그것도 귀신 셉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가 있는 이 동네가 귀신이 되게 센 동네입니다. 수영 사적공원에 그 사당 모셔놨거든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산 말입니다. 그 위에 가면 옥년선원이라고 있는데 그 옥년선원에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어요. 지장보살은 영이 세고 지저분하기로 유명한 신입니다. 근데 그 모셔 있습니다. 그냥 안 보입니다. 돌아가면 이래 돌로 된 이게 망가져가지고 막 흐릿하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사람에게 잘 안 보이게 숨겨져 있답니다. 이 동네가 굉장히 센 동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수영사적공원 안에 들어가면
그 수영, 옛날 얘기가 좌수영 아닙니까? 좌수영 아시죠? 그러니까 전라도는 우수영입니다. 여기는 좌수영이고, 전라도가 왼쪽 같고 우리가 오른쪽 같은데 왜 그럴까요? 좌우는 한양에서의 볼 때 위치입니다. 임금이 볼 때 왼쪽인 부산은 좌수영, 오른쪽인 전라도는 우수영이죠. 여기에 이제 이 좌수영을 다루시던 군수나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혈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을의 혈령을 기념하는 비석이 그 수영사석공원에 몇 개 쭉 서 있습니다.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뭐 이름이 있고요, 뭐 업적을 기린다고 막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헤아려 보니까 조선조 때 이름인데 흐릿흐릿해요. 바람에 뭐 비에 이슬을 맞아서 이게 돌이 벌써 망가져가 사람 이름이 잘 안 보입니다. 500년쯤 지나가니까 이름이 잘 보이질 않아요. 이게 뭔가? 사람 이름이란 보십시오. 한 500명만 지나가면 여러분 비석이 흐물흐물합니다. 남아있질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갇힌 존재들이에요. 시간을 뛰어넘어서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600년 시간 지나왔어요. 600년 전에 지어진 이름이 600년 뒤에 그 이름 그대로 주님이 딱 태어나십니다. 주님은 영원을 사는 존재이십니다. 임마누엘, 600년 전에 지어져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이 이름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영원을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원은 뭡니까? 영원은 시간입니까? 시간이 아닙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영원은 시간입니까? 시간 아닙니까? 시간이 아니지요. 시간은 뭡니까? 시간은 태양이 창조되면서 시작된 게 시간입니다. 그죠? 해가 떠서 지면 그게 하루, 또다시 떠서 지면 이튿날입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주님이 창조하셨죠. 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해가 뜨고 지면 시간이 되는 겁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작된 개념입니다. 그전에는 뭡니까? 시간이 아닙니다. 그전은 영원입니다. 그 영혼은 우리가 가진 시간처럼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모릅니다. 똑딱똑딱 가는지 안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어떻습니까? 쭉 가다가 어느 날 시간이 끝날 때가 올 겁니다. 언제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베드로의 사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냥 지축이 막 뜨거워지고 온 이래서 그냥 휘말린답니다. 그러면 끝난대요. 왜 뜨거워지느냐를 생각해 보면 재미납니다. 생각해 보면, 그죠?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는데 말씀이 있으라 그래서 있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놓아버리면 그냥 슉 달려가서 꽝 하지 않겠는가. 저는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때 세상이 끝이 납니다. 시간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요, 다시 그분의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시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영혼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간에 속아 사는 거죠. 시간이 오래 가면 이게 영혼일 줄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과 영혼은 다른 것입니다. 시간이 있기 전에 영혼이 있었고 지금도 영혼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영혼 아래에 있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걸 그림으로 그린다면 칠판에 있으면 그림 텐데 여기 실선이 있죠. 영혼입니다. 어느 순간 밑에서 시간이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 지금 영혼은 점선으로 그려야 되겠죠. 다시 말세가 오면 또 영혼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 속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시간 속에 나타나셨어요. 시간 속에 나타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임마누엘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해놓은 한계입니다. 너희들은 요 안에 사는 거야. 그 안에서 우리가 바둥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죠? 한 달은 30일입니다. 1년은 12달이고 365일입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입니다. 2012년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며칠 있으면 다 끝납니다. 2012년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시간 안에 삽니다. 2012년을 살았던 사람은
2013년에는 더 이상 못 만납니다. 우리가 내년에 만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2012년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2014년에, 내년이? 13년에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시간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시간에 갇혀 있지 않아요.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 속에 갇히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맹렬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냥 벽을 뚫고 쑥 들어와 버렸어요. 시간 속에 있는 존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시간 속에서 그렇게 여행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이미 시간을 초월한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냥 쑥 들어왔습니다.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끝이 납니다. 한 달이 지나면 끝이 납니다. 1년이 지나면 끝이 납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을 거예요. 나는 60년을 사는지 70년을 사는지 100년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살 수 없습니다. 더 살려고 안달이 납니다. 애를 씁니다. 좋은 거 먹습니다. 운동합니다. 웰빙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더 이상 사는 것은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시간이 끝나도 존재하는 분입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시간을 넘어서 살아계신 분입니다. 나시기 전에 지어진 이름은 영원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느 날 깨닫는 것이 다른 세계가 열리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와 다른 세계 안에 존재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시구나.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으나 예수님은 어디에? 영혼에 계시는 분이다. 그분이 이 땅에 임마누엘 오신 것은 영혼을 시간 속에 보여주신 것이죠. 영혼 속에 있는 존재가 시간 속에 나타나서 이것이 나다, 이게 영혼이다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얘기가 어렵지 않죠? 왜 어렵습니까? 만일 이 말이 어렵다면 말이 어려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거라서 어려운 겁니다. 가만히 어느 날 묵상하는 제가 이게 싹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재밌는데 시간은 태양이 지어져서 시작된 거잖아. 그전에는 시간이 없었단 말이잖아. 참 재밌더라고요. 시간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하다가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야, 이거 참 소중하다. 야. 지금은 영혼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우리는 시간의 한계 안에 있으니까 영혼을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함부로 까불락거리는구나. 여러분,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러나 어렵게 들리는 것은 우리가 이걸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경험하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영원한 이름 안에서 영혼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영원한 이름이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영혼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시간 안에 사는 우리는 그죠? 우리 차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4차원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차원이 다른 무엇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의 한계 안에서만 버둥대다 보면 우리가 그냥 이 차원 속에서 살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다른 세계로 갑니까? 타임머신 탑니까? 로켓 탑니까?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영혼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겁니다. 4차원도 아니고 5차원도 6차원도 아니에요. 그는 차수를 매길 수 없는 어느 차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1등이고 우리는 3등이나 5등이나 된다 이래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차원에서 논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등수를 함께 먹일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 입시 제도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특목고 아들은 거기 뭐 중학교 때 그냥 1등 하는 아들 다 모아놨기 때문에 특목고 안에서 뭐 등수를 먹이면 등급이 그게 제대로 되나 안 되나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맞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목고에서 뭐 꼴등했다고 얘가 꼴등급을 주면 다른 학교에서 1등 한 애보다 이거 훨씬 탁월한데 이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면 해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영혼 속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와 비교해서 등수를 먹인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논의의 위상이 다른 거죠. 차원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혀 다른 영역 속에 사는,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정말 가짜 않은 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여기서 버둥대는 겁니다. 차원이 낮아요. 주님과 비교되지 않는 차원 속에 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시간 속에서 버둥거리다가 인간의 냄새만 자꾸 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봤자 아무 도움이 없어요. 1억을 가진 사람은 10억 가진 사람이 자기보다 차원 높은 것 같습니다. 10억 가진 사람은 100억 가진 사람이 자기보다 차원이 높은 것 같아요. 부산대 나온 사람은 서울대 나온 사람을 바라보면 차원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건 차원이 다 똑같아요. 그냥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차이를 가지고 뽐내기도 하고 주눅들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열등감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사니까 세상은 점점 냄새가 많이 나요. 시간 속에 사는 것이란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지 않는 한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하죠?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혼을 맛보는 것. 그게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 영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영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시간 속에서 헤매다가 죽어갑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영혼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그리워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라를 만듭니다. 왜 만듭니까? 영속적인 무엇이 있는 것 같은데 시체가 썩어가니까 기가 막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체를 썩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영혼이 있는 것 같은데 영혼으로 가는 방법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시간 속에 있으니까. 시간은 사람의 몸을 부패하게 만들거든 이걸 뛰어넘을 방법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름을 새겨놓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사랑이 끝나는가? 그래서 막 비석에 새기기도 하고, 그냥 여러분 남천동 저 바닷가에 가보면 그 방파제 사이에 글에 새겨가지고 사랑이 지켜지나 화이트로 막 써놨습니다. 막 세원, 하트, 은주, 아이고 누가 와서 지워버리고 다른 이름 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렇게 지키려고 합니다. 좀 더 영원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림없는 짓입니다.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은 자기들의 사랑도, 자기의 약속도, 자기의 건강도, 자기의 생명, 자기 재산도, 자기 자식도, 자기 부모도 무엇 하나 시간 속에서는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괴롭습니다. 어떻게 이걸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영역 안에 있는 영혼을 이해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아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시간이 흘러도 항상 함께할 수 있는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은 찌그러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한다고 말할 때 이것은 그저 길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혼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영생한다는 것이 길게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 지옥에도 영생하는 겁니다. 안 죽습니다. 영원토록 고통을 받습니다. 영생한다면 여러분, 호흡기 딸고 산소호흡기 딸고 인공심장기 딸고 그렇게 병원에 누워서 길게 살면 행복한 겁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 길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완전함 안으로, 하나님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돈으로 들어갑니까? 건강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까? 학벌이 높으면 됩니까? 과학자들이 타임머신을 연구하면 어느 날 되는 겁니까? No!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혼, 그 완전함, 모자람이 없고 이그러짐이 없는 그 완전함, 충만함의 충만함인 그 하나님의 영혼, 어떻게 들어갑니까? 딱 한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아버지께로 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혼입니다. 시간 속에 있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간을 뛰어넘어 영혼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과학적 의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 누굽니까? 타임머신입니다.
영적인 타임머신 예수 그리스도. 시간을 거슬러 가기도 하고 시간을 거슬러 오기도 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가다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0 몇 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못 오십니까? 오십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때로부터 600년 뒤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전에도 이 땅에 존재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계셨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3명을 집어넣었는데 1명이 있었습니다. 더 4명이 있었어요. 왕이 볼 때 놀랬습니다. 3명을 넣지 않았느냐? 그 하나는 신적인 존재 같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600년 뒤에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600년 전에도 오시는 것이고 1200년 전에도 오시는 것이고 베들레헴에도 오시는 것이고 오늘 수영 땅에도 오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은 영적인 타임머신이에요. 시간과 영혼을 드나드시는 완전한 존재이십니다. 우리는 육신이 완전하진 않아요. 이 육신으로는 시간을 지나서 영혼으로 들어가면 타서 없어지는 거죠. 성층권에서 대기권에 들어올 때 웬만한 물질은 다 타버리듯이 시간을 여행할 만한 물질이 아직 과학자들이 찾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는, 이 보잘것없는 몸으로는 시간을 건너가면 썩어버리는 겁니다. 내 시간의 한계가 끝나면 썩어서 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라를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도 오래 가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서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잘하고 누추한 사건들이 우리의 시간 안에 많습니다. 배신도 있고 상처당함도 있고 거절도 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함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가면 해결된다 이럽니다. 시간이 약이겠지요 라고 말합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시간이 약입니까? 때론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비슷한 사람만 만나도 나는 잊은 줄 알았는데 그 아픔이 왈칵 다 쏟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고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절대로 완전하게 치유하지 못합니다. 시간 속에 만났던 온갖 잡탕의 사건들 우리 안에 다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이 안타까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임마누엘 안에 있습니다. 이 이름은 영원한 이름입니다. 시간을 털고 다르게 살고 싶다면, 시간의 기억 속에 있는 아픔을 이기고 싶다면 영원한 이름을 붙드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이름 안에서 영원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담대하게 말합니다. 온 마음과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삼 3명 아멘이 됩니다. 예수 믿으오 5명 아멘이 됩니다. 예수 믿어야 할 걸 자매들 아멘이 됩니다. 곧 예수 믿겠군 형제들 아멘이 됩니다. 왜 웃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야말로 영원한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시간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600년을 거슬러 오기도 하고 거슬러 가기도 하는 완전한 이름입니다. 시간을 여행하는데도 타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썩을 몸은 사라지나 우리의 존재는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아직 예수 붙들지 않은 분들은 오늘 아침 이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원 안으로 함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에 가면 사그러들지 않은 영원한 이름을 붙들고 살고 있는 만나고 싶은 사람들 다 만날 겁니다. 제가 되게 만나고 싶은 다윗, 바울도 보고 싶고요.
솔직히 말하면 요셉은 안 보고 싶어요. 요셉은 실수도 없고 허물도 없고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라서 요셉은 좀 재수 없어요. 요셉을 보는 순간 제가 주눅들 것 같아요. 근데 자빠지기도 하고 사람도 죽여보고 죄도 짓고 했던 다윗은 꼭 저 같습니다. 다윗 꼭 보고 싶어요. 제 영어 이름이 또 다윗이라서. 그러나 그거 보려면 어째야 됩니까? 임마누엘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으로 가는 길이 예수 안에서 열리는 줄 믿고 붙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